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기대하며 소망하며 함께 서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16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텐데, 우리 함께 본문을 저와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을 크게 들고 제가 한 절 읽고 성도님들이 한 절 읽으시면서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피여, 방금도 유대인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귀한 전도사님 보내주셔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느 누가 아니라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 정말 사랑으로 종노릇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전도사님 축복하시고 전도사님의 삶 가운데,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함이 우리 교회에도 유익이 되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성도님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 이 시간을 통해서 나누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이 요한복음 말씀을 가지고 준비하고 말씀을 나누었는데, 지금까지 나눈 본문 중에 제일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나눠야 될지 한참을 고민하고 또 이 말씀 갖고 정말 얼마나 많이 씨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이 말이 안 맞는 얘기들이 계속 나와요. 말이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찾는 것이 정말 쉽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믿는 건 고생하는 만큼 하나님은 은혜를 크게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보면서 이 말씀 대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너무나 귀한 마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막 이 말씀을 나눠야지 하니까 막 아침부터 막 가슴이 막 두근거리고 기대가 되고, 우리 성도님들하고 이 말씀 나눌 거 생각하면서 기대하면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기대하는 마음, 목마른 마음으로 함께 이 말씀을 좀 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요한복음을 살펴봤는데요,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표적을 7가지만 정확하게 짚어서 설명해 줍니다. 물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속에서 수많은 표적들이 있었지만 이 요한복음은 아시는 것처럼 가장 늦게 쓰여진 서신서기도 하고, 이미 다른 서신서에서 예수님의 표적들을 정확하게 다양하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반복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중요했던 이적 7가지를 설명하고 보여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6가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요한복음 11장을 통해서 요한복음에서 기록하고 있는 마지막 표적인 죽은 나사로가 예수님을 통해서 살아나는 마지막 7번째 표적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 나사로 사건을 다룬 내용은 총 44절이나 됩니다. 이 나사로를 살리는 이야기를 담은 44절을 저희는
4주 동안 살펴볼 겁니다. 거의 그러니까 한 10절씩 이렇게 나눠서 보게 되겠죠. 4주 동안 살펴보면서, 그리고 이제 4주째가 되는 3월 마지막 주에 저희는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건 역시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는 건 쉽지 않구나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6월절, 그 시점인 6월절에 3개월 정도의 전 시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제 나사로 사건 이후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준비하십니다. 아주 중요한 기점이 되거든요, 이 나사로 사건이. 그래서 함께 좀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 싶은데요, 시기적인 메시지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이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일 때문에 베다니 말씀드릴 텐데, 예루살렘 바로 옆이거든요. 허다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왜냐하면 보통 기적이 아니라 맹인되었던 사람이 눈 뜬 것도 놀라운 사건이었는데,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이 나흘은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거든요. 이 고대 근동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3일 동안은 이 영이 사람 시체에 배회하다가 살아날 기회를 틈탄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언제 살아나게 되냐면 나흘째 되는 날 살아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완전히 죽었다고 여겨지는 때입니다. 다시 살아날 수 없습니다. 기회는 끝났어요. 그렇게 죽었다고 생각됐던 나사로가 살아나게 된 겁니다. 그렇게 살아난 나사로 사건으로 인해서 정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로 인해 종교 지도자들은 가뜩이나 예수님 때문에 긴장하고 있었는데 그 위기감이요, 극에 달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필요는 당시 이 사건으로 인해서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에게까지 전달되면서 이 사건은 아주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결국 이 사건이 계기가 되어서, 이 나사로를 살린 사건이 계기가 되어서 예수님을 체포하여 십자가 죽음으로 몰아넣는 결정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은 잘 보시면 너무 재밌는 게요, 가장 강력하게 죽은 자 가운데까지도 살리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온 천하에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는데, 여러분, 죄로 가득 찬 세상은 그런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몰고 갑니다.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죠. 그만큼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고 기점이 되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시겠지만 오늘 말씀 이후부터 예수님은 전혀 다른 기도 응답의 행보를 보여주십니다. 자, 이걸 함께 이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구체적으로 요한복음 11장으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자, 나사로에 대한 소개로 시작되는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지금 병을 앓고 있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자매의 가족 나사로라고 설명하는데, 이제 계속 보시면 알겠지만 이 나사로가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어디에 살고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베다니에 살고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베다니가 어디냐면요, 예루살렘에서 3km 떨어진 곳입니다. 3km면 10리도 채 되지 않습니다. 옆 동네입니다. 예루살렘 바로 가까운 옆 동네.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피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예수님을 죽이려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나사로가 어디에서 아파하고 있냐면 예루살렘에서 바로 옆에 있는 베다니에서 아파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이 베단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이 베단이라는 마을의 명칭은 지금은 엘 아자리에라는 명칭으로 사용된다고 하는데요, 이 뜻이 뭐냐면요, 나사로의 동네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이 나사로의 사건이 아주 강력한 파장을 시대 속에 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 마을이 나사로의 동네가 되어버린 거죠. 2절을 보면요, 이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의 신분을 소개하는데,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그 여인이다. 여러분,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던 여인은 여기 말고도 누가복음 7장에도 나옵니다. 앞으로 보시는 일 말고도. 그리고 그 7장에 나오는 향유옥합을 깨뜨린 여인은 죄 많은 여인이라고 표현되는데 창기라고 보는 다른 여인입니다. 자, 그 여인과는 다른 마리아, 이 마리아의 신분을 비교적 상세하게 나사로가 살고 있었던 지역, 그리고 그의 가족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나사로 사건이 워낙 충격을 주는 예수님의 이적이었기 때문에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은 사도 요한에게 부담을 주시면서 이 나사로의 존재가 분명하게 사실적으로 실제적인 인물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충분하게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이 나사로의 배경과 가족과 위치까지도, 살고 있는 동네까지도 이야기하면서 이 나사로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는지를 이야기해 주는데, 우리 함께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자,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보내어 전달하는 내용이 뭐냐면 주여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당시 마르다와 마리아가 정말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하는 큐리오스, 주님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아들로 여기고 보고 있었다고 보기는 힘들고, 여기서 말하는 주여는 라비어, 선생님이요, 이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라고 설명하면서 전달합니다. 자, 놀랍죠?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그렇게 얘기하면 그 사랑하는 자가 누구라는 걸 예수님은 알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만큼 나사로와 예수님은 아주 친밀한 관계였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나사로를 사랑한다고, 마르다와 마리아를 사랑하는 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또 오늘 본문에서 한 번 더 하십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과의 관계가 아주 친밀했던 사람이 나사로였습니다. 그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너무나 위험해서 이 예루살렘을 피해서 지금 요단 동편에 계시거든요. 요단 동편에 계신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이 편지를 쓴 것은 예수님 와달라는 표현이잖아요. 그만큼 지금 나사로의 병세가 중하다, 중하지 않다, 중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나사로의 병세를 들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런데 이 나사로의 병세를 딱 듣자마자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부른 사람, 마리아에 의해서 불림을 받고 보냄을 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이 메신저뿐만 아니라 제자들 앞에서도 아주 놀라운 선포를 하시는데요. 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자, 예수님께서요 마르다와 자매가 보낸 사람에게, 그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자, 이 나사로가 병에 걸린 건 이 두 가지 안에서 해석할 수 있다. 두 가지다, 두 가지의 의미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절대로 나사로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 병이 중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병인데 나사로는 이 병 때문에 죽지 않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요.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하신 적이 별로 없으세요. 죽지 않을 병이다. 그리고는요, 두 번째로 이렇게 또 분명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고 얘기한 적도 없으세요.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절 말씀 띄워주시면 계속 보고 계시지만, 나사로의 병으로 인한 고통의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고 예수님도 이 영광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병든 사람에게 이렇게까지 정확하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한 적이 예수님은 없으십니다. 이런 놀라운 메시지가 또 있을까요? 역시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기를 잘했죠. 이 마르다와 마리아와 병중의 나사로가 들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고 얼마나 흥분했을까요? 할렐루야, 야, 이 병으로 나는 죽지 않는구나. 그리고 이 병으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겠구나. 이 얘기를 들은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는 어땠을까요? 아마 정말 기쁨의 함성을 질렀을 겁니다. 아프다가도 힘이 났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사실은 이 부분이 저를 힘들게 한, 이 말씀이 저를 힘들게 한 부분인데, 그렇게 예수님이 선포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차도가 없다는 겁니다. 아니, 들은 이야기는 분명히 죽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예수님의 메시지였는데 나사로가 더 아픈 거예요. 예수님 얘기 듣고 났는데 더 아픈 거예요.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병에 차도가 없는 거예요. 그러더니 결국은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여러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이 상황을 말입니다. 분명히 나사로는 병으로 죽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사로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분명했어요. 그런데 나사로가 죽었어요.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에는요 처음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선포하신 대로 그 필요에 맞게 역사하셨어요. 지금까지 그러지 않은 적이 없어요. 배고프면 먹을 걸 주셨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족족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선포가 가져올 결과, 그것은 엄청난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결과가 우리의 기대와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복음서 보면은 실망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데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응답을 잘 받나 싶은 마음이 일어나지 않나요? 어쩌면 지금 나사로가 경험하고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가 경험하고 있는 이 당황스러움은 우리에게 익숙한 당황스러움인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순종했는데 그 결과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서 가졌던 기대와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그런 경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제자 훈련을 받으러 홍천 산골짜기로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제자 훈련을 받으려고 군대 입대일을 조종했었어요. 이 훈련을 너무 받고 싶어서. 그래서 군대 입대할 때 제가 4월에 입대를 했어요. 그래서 2년 후에 6월에 제대하면 한두 달 쉬고 바로 영성훈련 받으러 가야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군대를 마쳤어요. 그래서 입대를 4월에 하고 6월에 제대해서 10월인가 9월에 제가 훈련 받으러 들어갔어요, 홍천으로. 근데 거기서 이제 훈련을 받고 6개월을 지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또 마음을 주셔서 저를 우여곡절 끝에 제가 거기서 2년 동안 간사 생활을 하게 되었었어요. 너무 지금 생각하면 행복한데 또 거기 할래 하면 절대 안 하고 싶어요. 겨울이 되면 너무 추워가지고 동파가 되기 시작하는데 이 물이 수도꼭지에서 하나밖에 안 나와요. 화장실 하나밖에 못 써요. 20명의 남녀 젊은 사람들이 화장실 하나 갖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불편하게. 저는 똥바가지라는 걸 접은 적이 없거든요. 근데 태어나서 처음으로 똥바가지라는 것을 사용하면서, 죄송합니다, 좀 있으면 이제 점심 드셔야 되는데 카레는 드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송해요. 이게 원고에 없는 농담인데 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훈련 받으러 갔어요. 그런데 그때 훈련 받으러 갔을 때 한 6개월이 지난 후에 한 7, 8개월이 지났어요. 제가 간사 생활을 하면서 그때 제가 누구를 만났냐면, 이미 알고 있었는데 누구랑 교제를 시작했냐면 이성 교제를 시작했는데, 감사하게도 제 아내랑 그때 이제 교제를 시작한 거예요. 제 아내랑 이성 교제를 시작했는데, 근데 제가 제 아내랑 이성 교제를 할 때 동시에 두 커플이 똑같이 이성 교제를 시작했어요. 근데 저보다 나이도 많고 연배도 많고 굉장히 성숙한 분들, 그러니까 총 3커플이 이성 교제를 시작하게 된 거죠. 이 공동생활하는데 이성 교제 3커플 나오면요, 심각합니다, 분위기. 막 침울해지기도 하고 막 예민해지기도 하고. 그런데 문제가 뭐였냐면, 저와 제 아내를 제외하고 이 두 커플이요, 이성 교제를 시작하는데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그들 안에 확인이 된 거예요.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았고요, 약속의 말씀까지도 받았어요. 그리고 꿈도 꿨대요. 놀라웠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사사기에 나오는 기드온처럼 이 사람이 맞냐고 사인까지 구했는데, 제가 진짜 봤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형님인데 그 형님이 그 자매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람이 맞으면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늘 데이트하러 올 때 빠삐용 무늬 옷을 입고 오면 그 사람은 내 사람이라고. 근데 그 누님은 빠삐용 무늬 옷을 입은 것을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불가능하죠. 근데 제가 소스라치게 놀란 게 뭐냐면, 저기서 그 누님이 걸어오는데 빠삐용 무늬 옷을 입고 나타난 거예요. 와, 소름이 얼마나 끼치던지. 그러면서 저를 이 선지자가 된 듯한 눈빛으로 저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봐라, 뜻대로 되지 않았냐, 이러면서 이성교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물으면 하나님이 말씀 주신 거, 말씀 받은 거, 이 사람이 내 사람이라는 확신, 이런 거 쭉 받았는데, 문제는 저희는 그런 게 없었어요. 저는 제가 그냥 좋아서 만나자고 했어요. 그리고 기도하는데 응답보다는 그냥 평안함이 있었고, 만날수록 예수님이 더 좋아지더라고요. 괜찮은 사람이다 생각하고 만났죠. 사람들이 물어보면 난 그런 거 없다고 그러면 괜히 이렇게 막 믿음이 좀 없는 사람 같고, 두 커플은 너무나 믿음 안에서 신실하게 만나는 사람 같고. 제 예상인데 그분들의 눈, 같이 공동생활하는 분들의 눈이 어땠냐면, 느껴지는 분위기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응답받은 두 커플은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겠구나 하는 기대가 있었고, 저희는 너희들 언젠가는 헤어질 거야 하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렇게 이제 3커플이 동시에 교제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기도 쉽지 않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다행히 감사하게 그분과 결혼을 했고, 나머지 2커플은
6개월도 안 돼서 헤어졌어요. 근데 이 사건이 저희 공동체에 아주 심각한 충격을 줬어요. 왜 충격을 줬냐면 하나님 음성은 들어서 뭐하나? 하나님 뜻은 물어서 뭐하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해서 뭐하나? 어차피 안 될 텐데. 이런 생각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지금까지 알았던 하나님의 뜻이라는 건 뭐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받았던 하나님의 확신은 뭐고, 하나님의 응답은 뭐냐? 이 분위기가요, 갑자기 막 전체 안에 휩쓸고 저는 특히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도대체 하나님 음성은 뭐고, 하나님의 뜻은 뭐고, 하나님의 응답은 뭘까? 그러면서요, 공동체가 막 힘들어졌었어요. 근데 그때 저희가 제자 훈련을 하는데 묵상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오신 목사님이 계셨어요. 지금은 아마 많이들 모르실 거예요. 서승동 목사님이라고 연세가 많으세요, 지금은. 근데 그때 묵상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작이라는 책도 지으시고 아주 깊이 있는 묵상의 강의를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오시면 항상 이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 이런 거 잘 얘기해 주세요. 근데 때가 딱 되어서 마침 잘 됐다 그래서 목사님 오셨길래 우리가 목사님을 삥 둘러싸고 우리가 궁금한 걸 묻기 시작했어요. 모르겠다. 하나님의 음성은 뭐고, 하나님의 확신은 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은 뭐고, 잘 모르겠다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확신이 다 의미 없는 거 아닌가 생각된다고.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해야 되냐고 그렇게 물었죠. 그랬더니 이 상황을 다 얘기를 듣더니 그 목사님이 껄껄껄 웃으시면서 목사님 왈. 제 인생에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를 저는 그날 들었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두 커플이 교제하는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서 여러분들은 뭘 기대했냐는 거예요. 뭘 기대했냐. 하나님이 두 사람 만나게 하셨다. 이 확신을 가지고 만나니까 그 다음은 뭘 기대했냐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교제는 무조건 결혼으로 이어질 거라는 오해를 합니다.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확신은 교제로 이끄신 것뿐이지 결혼이 아닐 수도 있고, 또 그 교제가 또 다른 길을 가게 하는 이정표가 될 수도 있는데, 문제는 우리의 잘못된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오해가 문제라는 겁니다. 듣는데요, 진짜 한 줄기의 빛이 내려오는 것 같았어요. 한 줄기의 빛이. 진짜 맞는 얘기잖아요. 중요한 건 주님께서 주시는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갈 때 그 이후에 나타나는 결과를 너무나 단순한 나의 논리로 제한하지 말고 오픈해야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맞는 말입니까? 여러분, 중요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나의 기대로 받는 것을 경계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볼까요?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죠. 나사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라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이어온 요한복음을 보면, 그리고 지금까지 행하신 예수님의 기적을 본다면 이 이야기를 듣고 다들 어떤 기대를 할까요? 당연히 나사로의 병은 이제 낫겠구나, 이런 기대를 하겠죠. 게다가 지금까지의 이적들을 보면요, 이 나사로 사건과 비슷한 게 두 개의 기적이 있는데, 보시면 첫 번째가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셨던 사건이에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 가버나움에 살던 왕의 신하가 자신의 아들의 죽어감을 보면서 그 병환이 심하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계신 가나까지 찾아와서 예수님을 아들에게 데려가려고, 모셔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들이 나왔다고 선포하시기만 하셨는데 아들이 실제적으로 치유되는 기적을 경험하면서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되죠. 여러분, 이 소식은 이스라엘 전역에 퍼졌고 마리아와 마르다도 알았을 겁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마르다가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사람을 보냈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안에서 이 왕의 신하의 아들에게 하셨던 일들보다 더 분명한 말씀하셨어요. 절대로 죽지 않을 거라고, 병으로 죽지 않을 거라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결과가 달랐어요. 왕의 신하의 아들은 살았고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두 번째, 실로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나면서 맹인이었던 한 거린을 향해서 이 사람이 저주를 받은 겁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거를 묻자 이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요한복음 9장 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결국 그 얘기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다, 이 사람이 아픈 것. 그러면서 예수님이 뭘 하셨죠? 치유해 주셨습니다. 낫게 해주셨다는 말입니다. 나사로에게는 더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나사로가 병으로 고통받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도 영광을 받을 거라고요. 이런 구체적인 너무나 분명한 메시지는 선포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그 다음에 당장 일어나야 될 기대가 뭡니까? 치유예요. 그런데 치유가 일어나지 않고 나사로가 죽었단 말입니다. 나사로의 상황은 이 두 가지의 이적의 전개와 상황은 똑같이 펼쳐졌는데 그 결과가 전혀 다르게 진행됩니다. 사람이 기대할 수 있는 기대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죠. 나사로가 죽은 겁니다. 저는 이 나사로의 사건은 예수님의 사역의 나타나심의 전환을 가져오는 계기가 된다고 믿습니다. 그전에 몰랐어요, 사실은. 이 나사로 사건이 이렇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걸. 그런데 잘 보시면 이 나사로의 사건 이후로 예수님의 응답하심과 기적을 행하시는 방향성이 바뀌어버립니다. 나사로 사건의 이적에 예수님의 이적들은요, 잘 들어보세요. 모세의 오경이나 율법처럼 1차원적인 메시지와 같았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성적으로 나사로 사건 이전에 예수님의 이적은요,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기대할 수 있는 기대가 그대로 채워집니다. 1차원적인 기적이라는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낫게 해주시겠다고 하면 낫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나아요. 배고프지? 음식 줄게 하면 음식 주세요. 다른 답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누가 봐도 아, 이건 기적이구나 할 수 있게 역사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초창기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모르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잘 믿지 않던 사람들도 봐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적은 1차원적인 기적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요한복음 11장을 기점으로 예수님의 기적과 예수님의 일하심은 일반적인 예상으로는 가늠되지 않는 방향으로 전개되기 시작합니다. 마치 예수님의 메시지가 거듭나지 않으면 도통 이해가 되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의 일하심이 거듭나지 않으면 가늠할 수 없는 새로운 차원의 수준으로 전개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오늘 본문 나사로가 병들었는데 죽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라고 했는데 나사로가 죽죠. 그런데 그렇게 나사로가 죽자 마치 나사로의 죽음을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하는데요. 5절, 6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보세요. 예수께서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자, 나사로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었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나와야 될 말이 뭐겠습니까? 아니,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바로 기대할 수 있는 말은 이런 겁니다. 즉시 치유를 선포하심에 나았더라. 바로 한 걸음에 달려가셔서 나사로를 치유하셨더라. 이런 말이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이 앞뒤가 안 맞아요.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유해버리세요. 아니, 응급환자가 일어났어요. 의사라고 칠게요. 응급환자가 지금 심각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심지어는 응급환자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 얘기를 듣더니 이틀 동안 움직이질 않아요. 그리고 죽었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나사로가 죽자 이제 나사로에게 일하셔야 한다고 나사로에게 가자고 하세요. 이 앞뒤가 안 맞는 행동을 하시거든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죽었는데 그러면 끝이 나야 하는 건데, 죽었으니까 끝난 건데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으니 이제 일하시겠다고 합니다. 14절 15절 말씀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여러분,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안 가서 다행이다 그러세요. 나사로 죽었다고 하는데 내가 만약에 갔으면 나사로를 살릴 것이기 때문에 안 가길 잘했다고.
그리고 오히려 그걸 기뻐한다고 하세요. 왜냐하면 나사로 죽으면 슬퍼요. 예수님이 나사로 죽음을 보시고는 한참 우십니다. 이제 보시면. 그런데 이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하실 일들을 바라보고 제자들을 볼 때는 제자들의 믿음이 일어날 것이 보이니까 오히려 기뻐했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나사로가 죽었으니 이제 그에게로 가자고 하십니다.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고인이 되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에게 한참 사역을 할 때 한 사람이 질문을 했어요.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은데 이유가 뭐냐고. 왜 나는 기도를 해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거냐고. 근데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요, 여러 이유를 4가지를 얘기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너무 속 시원한 답이었는데요. 뭐라고 말하셨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방법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의 방법은 너무나도 다양하고 너무나도 놀라운데 그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길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시각이죠. 그 시각으로 오늘 말씀을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제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응답을 보이시기 시작하는데 의도적으로 나사로가 죽기를 완전하게 기다리시고 그 죽음 이후에 역사하시기 시작하세요. 사람들은 나사로가 죽었으니 다 끝났다고 생각하겠지만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어야 내가 일하기 시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이런 예수님의 새로운 일하심의 방식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이제부터. 자, 당장 나사로 사건 이후에 나사로보다 더 큰 충격이 그들에게,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왜죠? 세상의 빛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요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셔야 되는데 가장 강력한 형벌인 십자가에서 죽어버립니다. 끝이에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되냐는 거예요. 그럼 망했는가? 그 당시 예수님을 죽였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다고, 죽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아니었고 거짓말쟁이였다고 그렇게 놀렸지만,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뭡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었고 생명의 시작이었죠. 말도 안 되는 전개가 일어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본다면 예수님은 망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 예수님은 승리하신 거예요. 죽었는데요? 승리하신 거예요. 죽었는데요? 승리하신 거예요. 이것보다 완전한 승리가 없어요. 그런데 거듭나지 않으면 이 승리가 절대 안 보이는 거죠. 누가 봐도 절망의 상황이 펼쳐지는데 예수님의 생명이 그곳에서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이제 나사로의 사건을 계기로 진정한 예수님의 일하심, 예수님의 스타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구원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일하심이 세상 한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현실의 절망 속에서도 사그러들지 않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모르던 예전 같으면 그냥 끝난 거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이상 이제는 그런 상황도 우리에게는 끝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 상황에서 좌절하지 않아요. 주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과 다르게 펼쳐진 상황은 끝이 아니라 과정이기에 우리는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있으니까요. 소망을 멈추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시작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의 신비라는 구원의 백성들이라면 절망의 끝이라고 여기는 죽음을 만나도 그것이 끝이 아님을 알기에 소망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기도가 나의 기도대로 응답되지 않으니 되지 않았느냐, 응답되었느냐.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관점은 내 기도가 응답되었느냐, 응답되어지지 않았느냐가 나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문제였는데 사실은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은 자유로워지시는 거예요. 그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예수님의 뜻이 여전히 내 안에 임하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느냐, 이것만 있으면 내가 기대하는 것과 다른 상황이 나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실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것은 구약의 인물인 다니엘이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아니, 사자굴에 빠졌는데 그 상황에서 절망도 원망도 건져달라는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훗날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 바울을 보세요. 성령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그들이 예상하고 기대하는 것들이 펼쳐집니까? 아니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너무나도 힘들고 혹독한 일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쭉쭉 일어나는데, 놀라운 것은 거듭나고 나니 그 상황 속에서 여전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들은 그들의 걸음을 걸어내더라는 겁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여러분, 왜 십자가의 도가 세상 사람들에게 미련해 보이는지 아십니까? 미련해 보인다.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단순합니다. 눈으로 볼 때 드러나는 결과가 형편없기 때문에 그럽니다. 눈으로 볼 때 예수님 응답 안 하시고 나사로 죽어버렸고 예수님 말씀과 상관없이 일어나는 그 일들을 보면 세상 사람들은 형편없네, 미련하네, 아니 예수님이 세상 구원하신다더니 십자가에서 죽으셨네, 아무것도 아니네, 이렇게 미련하게 생각하는데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 펼쳐지기 때문에 그렇죠. 머리로는요. 근데 예수님의 이끄심이 오늘 본문 나사로의 상황같이 펼쳐지기 때문에 그래요. 멸망한 자들에게 보기에는 나사로가 죽으니 끝난 거죠. 예수님의 말씀은 소용없는 거죠. 하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 끝이라고 말하고 소용없다고 말하고 절망이라고 말하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보인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오히려 나사로의 죽음이 하나님의 능력의 시작이라는 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시각, 그런 시각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나사로가 죽었어도 예수님의 말씀이 분명하니 끝이 아니라는 믿음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볼 때 미련해 보이는 그 자리에서 말입니다. 십자가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제대로 깨어있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고 살다가 이게 뭐지를 끊임없이 합니다. 이게 뭐지? 아니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일어나는 일들 바라보면서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저도 끊임없이 해왔었습니다. 주님 앞에 헌신하면 헌신할수록 우리 집은 망하고 우리 아버지는 풍이 7번이 오시고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만나면서 이게 이해되지 않으니까 이게 뭐지 이게 뭐지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는 눈으로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고 이해하기 시작할 때부터 이제 더 이상 응답되지 않는 기도라는 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모든 상황이 응답이요 과정이요 하나님의 일하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상황에서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과 다른 상황이 전개돼도 그것은 주님이 응답하지 않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번에 내 기도 응답 안 하셨나 봐. 아니요. 여러분들의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방법으로 당신의 일들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서부터 예수님의 일하심이 다른 차원으로 펼쳐집니다. 이제 예수님은 더 이상 1차원적인 응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초대교회 위에도 사도행전 위에도 예수님은 이 요한복음 11장 이후부터 역사하시기 시작하시는데 1차원적인 기대로 나아갔다가는 실망할 수 없는 상황들만 만날 수밖에 없는 환경들로 끊임없이 당신의 사람들을 몰고 가세요. 거듭나야 보이는 거예요. 거듭나야 갈 수 있는 거예요. 거듭나야 좌절하지 않는 거예요. 거듭나야 분명하게 걸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 걸음으로 주님은 이끄세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는 것은 이 챕터 11부터 이 11장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챕터의 전환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전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부터 보이는 거예요. 거듭나서 나에게 응답하지 않은 것이 응답하지 않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또 다른 응답이었음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믿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궁극적인 예수님의 뜻은 오늘 본문 4절로 모여집니다. 우리 함께 4절 말씀을 우리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병 대신 나의 상황이라고 바꾸어서 우리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선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나의 상황은 죽을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이 선포대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요셉에게 꿈을 주신 하나님께서 절망의 상황으로 이끄셨지만 그것은 과정이었지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보이셨으나 그들이 실제로 걸어야 되는 곳은 광야였죠. 그러나 그것은 과정이지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지 않을 것이라 하셨지만 나사로는 죽습니다. 하지만
죽음조차도 끝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일하심의 시작이었죠. 이 놀라운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거듭난 시각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1차원적인 시각을 벗어나지 못해서 끊임없이 예수를 오해하고 예수님의 응답을 오해하고 예수님의 이끄심을 오해하고 왜 나는 안 주냐고 하면서 좌절하고 낭망하는 신앙이 아니라 거듭나서 이제 예수님의 응답에 새로운 차원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나의 인생 속에서 거절이라고 말했던 주님의 그 거절이 응답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기 시작하면서 주님의 새로운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참된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시각을 주십시오. 주님이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이제 바꾸시고 새롭게 행하시는 주님의 일하심을 함께 바라보며 좌절하고 낭망하지 않고 주님 앞에 서는 참된 시각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끌 우리 함께 두 손을 듭니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을 아멘.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아멘.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끌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아멘.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네.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주가 나로 바다 위 함께 선포합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우리의 눈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는 믿네. 선포합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나는 믿네. 할렐루야.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은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선포합시다. 깊은 곳으로 나가 깊은 곳에
두려움만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가 내 발을 뛰네. 할렐루야.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선포합시다. 깊은 곳에 나가 내 발을 뛰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가 내 발을 뛰네.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주님, 깊은 곳에 나가 내 발을 뛰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가 내 발을 뛰네. 할렐루야. 우리 두 손을 들고 주님 앞에 한 가지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거듭난 시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차원적으로 해석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거듭난 시각으로 함께 바라보며 주님의 마음으로 일어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나의 심령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응답하시지 않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거듭난 시각이 없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함께 여러분들의 두 손을 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더욱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지 않음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역사하지 않음이 하나도 없음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눈으로 온전히 서기를 주여 역사하시고 오늘 베푸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좌절한 심령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으로 살아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기도할 텐데요,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존귀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좀 고백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된 시각으로 하나님의 응답하시지 않음이라고 함부로 판단하며 하나님 앞에 원망했던 모습을 아버지 돌이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내 삶 속에서 유일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내 삶 속에서 완전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주님 이 시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제가 믿는 것은 이 고백이 필요한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께서 이 고백을 듣길 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동안 묵혀왔던 오해했던 그 잘못된 오해들을 뒤로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신실함을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분들마다 두 손을 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의 신실하심을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갑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포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한 분 한 분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응답하지 않음이 하나도 없음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담대히 서게 하시기를 원하오니 주님이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축복합니다.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내 발을 뛰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깊은 곳에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사로에게 역사하시며 이제 새로운 장으로 주님의 일하심과 주님의 역사하심을 보이시는 그 주님의 스타일이, 주님의 일하심이, 주님의 행하심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해되어지는 참된 은혜가 우리 안에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1차원적으로 나의 기대가 채워지느냐 채워지지 않느냐에 의해서 나의 신앙이 흔들렸던 그러한 신앙을 이제 뒤로하고 주님, 거듭난 시각으로 바라보며 주님의 여전히 행하시는 그 일하심을 함께 믿음으로 바라보며 주님 앞에 새롭게 세워지는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있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주님 친히 만지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함께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들의 자리에도 친히 찾아가셔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당신의 일들을 나타내시고 보여주시옵소서. 좌절하거나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것 하나 응답하지 않으심이 없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여전히 변함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이 이어지기를 원하오니 주님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새 바람을 불어 주시옵소서. 새 이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로부터 오지 않은 모든 원망이 떠나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아버지는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세계관이 바뀌고 주님의 진리로 완전하게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하며 주님 앞에 드리는 헌물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시간을 기뻐 받아주시고 헌신을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 온전하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오늘 하루의 은혜가 여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전체를 덮게 하시고 아침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흘러가게 하시고 그래서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참된 동행이 우리 모든 순전한 교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흘러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신실한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의 역사하심과 다스리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시각으로 온전히 주님의 행하심을 바라보기를 소망하는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모든 터전 위에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영적인 시각 위에 하나님의 거듭남이 함께하기를 바라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이 순전한 교회와 이 나라 온 열방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함께 예배하길 소망하며 한 주간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길 소망합니다.